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는 찬양도 귀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일도 참 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헌금을 포함해서 각종 물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봉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봉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요. 물질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를 향해 가게 되겠지요. 물질이 비즈니스에 있으면 그 비즈니스를 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우리 물질의 비중이 커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질이 현대의 참 삶의 중심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삶의 높은 자리에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물질을 마치 그만큼 높은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을 쉬어야 될 때가 있고요. 비즈니스의 문을 만약에 닫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이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돈 얘기하는구나. 목사님 설교할 때 돈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모두가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마음의 자유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설교의 목사가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축복에 이게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헌금은 대략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조와 일반 헌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이라 믿습니다. 내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분량의 문제로 11조, 10분의 1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날을 주님의 날, 내가 사용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그래서 이 날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다 주를 위해서 귀하게 시간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10의 1조는 어떤 예물 가운데 10분의 1을 뚝 떼서 드리는 것,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하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나의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듯이 내게 남은 10분의 9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헌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왜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다 성경적인 구분 가운데 나온 것들입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름을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자, 초대교회 때부터 저들은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 있지요. 특별히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헌금이라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옆에 이웃교회에 어려우면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그 이웃교회에 보내줬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해다가 저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으면 건축할 때에 헌금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해다가 이것을 몇 차례 보내줬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선교 헌금을 아주 귀하게 사용해서 선교를 아름답게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자, 그 시작이 구약 성경 맨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 왕이 자, 네 나라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합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재물과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에 훈련시키고 있던 군대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왕을 치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을 다시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인 멜기세덱, 이 사람은 제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이 제사장에게 이걸 드리면서 11조 예물을 드린 첫 기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1조 예물. 자,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데요. 자,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 그래서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와 작전을 짜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집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가 이제 멀리 외삼촌 집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려면 넓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 광야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버립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는데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데요, 꿈인지 생신지 아니면 이것이 환상인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주르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들려왔는가 하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손들을 축복하고 함께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음성을 듣고서 잠을 깨고 일어난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난생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 것은 처음입니다. 자기가 잠을 잤던 곳에 돌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곳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주로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인데, 예배를 마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도망가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지금은 도망가는데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야곱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이 사람이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은 모든 소득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부요하고 영적으로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바르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려면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의 삶을 살아라. 그 봉헌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믿음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적을 때는 너무 적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다 써도 지금 내 생활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구약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거 뭐 끔찍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안 한 것까지, 뭐 믿음이 약해서 안 한 것까지는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마음이 막 딱 찔려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나.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이건 뭐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시험해 봐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것을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나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봉헌의 시간을 주신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 헌금 강조한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 내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억지로도 하지 말래요.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래요. 즐거움으로 헌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불교에 오래 몸을 담고 있던 사람 몇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를 왔더니요,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전부 불교에 몸 담고 있던 사람만 전도해 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상담하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 전혀 생자를 갖다가 새롭게 믿음을 주입하려니까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절에 다닐 때 가면 회색 바지 입고 나오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꼭 나가면요, 목사한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해요. 참, 왜? 너무 평생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그대로. 자, 그것까지 좋습니다. 어떤 불교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권사님 옆에 딱 붙었습니다. 왜?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잘하려면 권사님 정도쯤은 돼야 그 옆에 가야 믿음이 잘할 것 같으니까 딱 붙었습니다. 권사님, 내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 와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10만 원쯤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펄쩍 뛰면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헌금 그렇게 많이 하면 못 써! 그 얼마를 할까요? 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10,000원을 이제 헌금 봉투에 있는 10,000원을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데요,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되게 싸게 치더라. 교회 나오니까 너무 싸게 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절에 가니까 초 한 자루가 몇만 원이고, 이렇게 절에 할 때 상냥식 하면 기와장 한 장에 몇십만 원 줘야 되고, 4월 초파일에 등 하나 다는데 10만 원이 넘는데, 교회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불교 다니다가 등록한 성도가 한 번은요, 헌금을 했나. 여러분, 헌금한 걸 목사가 잘 몰라요.
다음날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어제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잘 받으셨는지요?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절에는 누군가가 한 봉투를 시주하면 주지승이 다 받아서 보시나?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정한 생활비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목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뭐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무슨 뭐 비둘기를 잡거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냄새 좋다 한 점 와서 딱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고 했습니다. 흠향이란 향기를 맡으신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파는 집에 딱 가면요, 이제 환풍기를 통해 쫙 연기가 나오잖아요. 배고플 때 지나면 그 냄새가 어떻게 맛있게 보이는지 앞에 서가지고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듯이 먹고 싶다는 생각, 아이고 뭐 돈, 그때에 하는 이게 흠향입니다. 향기를 맡으시는 것. 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고 흠향하시는 것. 그렇다 고기 향기를 맡으신 게 아니라 그 정성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정성, 이걸 향기로 맡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 이걸 하나님께서 하고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금은 그 액수보다도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아마 여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다 지폐들이 이러면 새 걸로 이렇게 준비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봐도 왜 그렇게 돈이 험했는지 모릅니다. 꾸깃꾸깃 막 이렇게 낡아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준비하는 게요, 뭐 다름이나 신통합니까? 물 한 모금을 자꾸 해가지고 이걸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다져서 그렇게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정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물인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물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마음에 좀 짠하다,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건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마음이 즐겁고 참 기쁘다, 그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참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렇게 내 마음이 기뻤고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요 두부 못자르게 탁 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더 뒷다리를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내 평생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드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되는 사람은 왜 막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그런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11조 그러면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유학을 왔습니다. 힘들게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만드는 일 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도 했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 적은 돈 가운데서도 11조를 탁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런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습니다. 오늘처럼 경기가 바닥치는데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이런 계절인데요. 그런 직장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집도 잠만 있고요. 좋은 차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들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남다리 믿음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남보다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봉사를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한 결과가 아닐까. 풍성해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도 11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을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득이 너무 적어도 언제나 11조 정말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벌써 내 마음의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는 교회밖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자마자 3월달에 신학교 입학을 하고 5월달부터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15만원 생활비를 줬는데요. 그때 당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활이 안 됐지요. 그런데도 11조를 다 떼드립니다. 결혼을 해가지고도 18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11조를 떼려고 그러면 나머지가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뗐더니 다른 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요,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병원에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제 병원에 갔느냐 하면 교육전도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때론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하라고 책 사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돈을 주면요, 애들이 그때 아파요. 돈 생겼다는 걸 아는지. 자, 그래서 또 이게 많아지면요, 소득이 풍성해지면 이게 11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0불을 벌었는데 1,000불 11조 하는 건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내가 10만 불 소득을 가졌어. 거기서 10,000불을 11조 어려우십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에이, 나는 그렇게 분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돈 안 벌래. 그럼 그대로 사시든지. 근데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점 한치도 오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린 헌금이요, 우리 명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기도 하고, 내가 드린 헌금이 선교비로 보내져서 이 지구상 어디엔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삶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 풍성한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